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충성된 종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라는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 모든 일꾼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가정총무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청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배우이면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주가 많아서 이렇게 연기 또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또 변호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탁월한 재능도 있고 탁월한 실력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관찰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기만. 두 번째, 비생산적인 행동. 세 번째, 친구에 대한 홀대. 네 번째, 예의 없는 행동. 다섯 번째, 어울리지 않는 복장. 부정적인 태도. 쓸데없는 논쟁.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자기 능력이 어떤 건지, 자기의 한계가 어딘지 이런 거를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서 능력을 허비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착각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2007년 7월 20일에 공군 최신의 전투기였던 KF-16D라고 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순직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38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비행기에는 결함이 없었고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타게 되면 공중 고개 비슷한 것도 하고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잘 몰라서 착각하는 수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닷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다로 돌진하다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후에는 물론 칭찬하시는 말도 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뭐가 문제였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인 것처럼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시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어린아기들의 행동을 보면 어린아기들은 모든 게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다른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가져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뭘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확 뺏어버립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긴 아이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울고 막 싸우고 핥히고 그러다가 엄마들끼리 싸우고 집안끼리 싸우고 가문끼리 싸우고. 그래서 지혜 있는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이건 네 게 아니고 이 아이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것도 있다는 걸 압니다. 타자에 대한 것,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면서 아이들은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다 내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 어디서 다 내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의 것과 자기 거를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하다가 11조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알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려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기가 하늘일 거야, 저기가 바다일 거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충직된 청지기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내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압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저는 부흥회 때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꾼 쓰시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고 거룩한 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도 그 모든 걸 인내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된 가치를 느끼며 보람을 느끼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신호들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 길로만 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고려 말엽에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요. 조선 왕조를 개국할 계획으로 여러 사람을 포섭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포섭에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힘이 추가 바뀌니까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이방원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드러눕게 된 이성계를 병문안하려고 정몽주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하여가를 부릅니다.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여가에 단심가로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미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은 자기의 계획을 반대하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입니다. 석 달 뒤에 이방원의 쿠데타가 성공했고 조선을 새로 세우고 무소부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단심가를 불렀던 정몽주를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오직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자기의 주군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향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오직 한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송병락 교수라는 분이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골프 인생의 4단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1단계는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골프가 운동에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고 건강에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골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2단계는 어느 정도 골프를 좀 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골프를 가르친답니다. 골프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허리가 어때, 어깨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조금 더 잘 치는 3단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누가 골프 어떻게 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을 한다. 더 잘 치는 4번째 단계 사람들은 골프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골프를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골프를 배우려면 나한테 배우지 말고 비디오를 보거나 인류 프로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프로인데, 이 프로들에게 프로 정신이 뭐냐라고 물으면 프로는 배우고 또 배우고, 프로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프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요, 한 가지 일을 한 10년 하면 프로가 된다고 보통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넘으신 분들은 프로쯤 되셔야 되고, 2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은 왕 프로 되셔야 되고, 30년 넘으신 분들은 믿음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허덕인다면 뭐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은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군 대위로 근무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핵 잠수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잠수함 요원이 되려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리코버라고 하는 그 해군 제독이 모든 사관들을 다 이렇게 장교들을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지미 카터도 2시간 동안이나 1대1로 면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리코버 제독이 카터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봐라. 카터는 자기가 자신 있는 시사, 해군 정신, 음악, 문학, 해군 전략, 전기 포격 뭐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뭐 제독이 토론을 하면 대위한테 지겠습니까? 해군 제독이 계속 물어보는데 송곳 같은 질문에 지미 카터는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답변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토론이 끝난 뒤에 해군 제독이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웃으면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자네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이 몇 등이나 됐나? 라고 물었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이 되기 전에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해군사관 생도가 820명인데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리커버 해군 제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예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번뜩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아군, 적군, 무기, 전략 이런 것들을 더 자기가 많이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아닙니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리커버 제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특별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카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카터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방을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후로도 최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죠. Why not the best? 그 후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삶의 표준과 보다 더 높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내기 어려운 거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것은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가다가 중지고 탄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것은 맡은 사명을 초지일관 해냈다 그 말이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폐회식이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에 시작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관중들이 술렁거리다가 한참을 지나 스타디움 안으로 마지막 달리기 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들어왔는데 꼴찌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꼴찌에게 갈채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꼴찌로 들어온 선수는 탄자니아 마라톤 국가대표였던 아크왈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레이스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통증도 너무 심했고 달리다가 눈에 초점도 흐려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직구진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때 아크와리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나의 주국이 나를 이 머나먼 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주국에 내가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기권에서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끝까지 경주하셔서 완주해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진 R.A. 토레이 목사님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말씀의 영을 받아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자주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과 봉사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판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 판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가르침,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치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하다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충성된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